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하신지요? 우리 한번 오랜만에 또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앞뒤 좌우로 한번 눈웃음으로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는지? 광주 쪽에서 또 큰 일이 이렇게 터져서 기독교가 또 한껏 이렇게 움츠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 많이 현실적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음을 전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곳이 교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좀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되기를 바라고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각자 삶의 영역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높이 들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참 좋아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술입니다. 술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아버지께서 한 번씩 이제 술을 드시면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밥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막 차리신 밥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종종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되었죠. 자식들 앞에서 참 보여서는 아니 될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 주특기로 저희가 까먹을까봐 그러셨는지 한 번씩 그런 주특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 비슷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차린 그 밥상을 뒤집어 버리시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식사 초대를 이제 받으셨으면 대부분 좀 호의적인 행동이어서 뭐 이렇게 복을 빈다든지 그런 이제 내용이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집에 저주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차린 이 밥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이제 그림,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주님께서 그 백성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 주님을 모독하고 모욕한 그런 무리들이 한편으로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로부터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크고 작은 수많은 이제 일들, 당장에는 이와 같은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은 이 사건에 있어서 주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모독하고 이런 이제 그 주님을 대적했던 부류들은 대표적으로 무리들 가운데 두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양대 주류 세력이라고 하면 바리새파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파의 이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들이 이제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로 주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3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집에는 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까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그 바리새인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대하여서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깔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서 행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호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그 집에 대한 감사나 또 예의에 있어서 상식적인 그런 모습을 갖출 텐데요.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일부러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물로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상식적인 정결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상식적인 정결법을 무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무시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책잡으려는 그러한 저들의 불순한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연히 이제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 이 말씀은 주님에 대하여서 그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이 사람은 말을 섞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생각을 모르실 리 없지요. 따라서 주님께서 이제 그 집 주인이 대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부터가 저들의 이제 밥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이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39절에서부터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이 차린 이 밥상을 엎으시면서 저들을 향해서 묵직한 돌직구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상당히 불쾌하고 또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 찔리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은 사람들 보기에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들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이 깨끗한 것처럼 율법에 있어서는 흠과 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고 아주 정확히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속은 그렇지 않다. 그 속은 탐심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 바리새인은 전형적인 이중인격자들, 그렇게 이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저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했냐? 42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저주를 이제 퍼붓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저들의 가식적인 모습,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제 화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죄수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들이었는지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신앙의 행위가 1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조는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의 소유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대표하여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매 제가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체를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인이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무리를 다시 구별하는 것이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고 그렇게 대표가 있습니다. 10의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만 대표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자신에게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기업은 따로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종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월급을 주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참담하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자들이 월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은 성도들에게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헌금하지 않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종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교육자의 인생을 감히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교육자들의 보호자인 것처럼 교육자들을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없는,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육자들이 받는 봉급, 성도들 입장에서 말하는 사례, 여기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 부분은 하나님이라면 그의 종들을 어떻게 먹이실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의 종들을 어떻게 입히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예가 그것을 생각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을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실 건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운행하는 것이고 성령이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든 공예에 성도들이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보면 항상 예결산위원회를 위원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들이 대표가 되어서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 예산과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부분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정권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하지만 결정권자들 역시도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요. 어떠한 기준도 어떠한 판단의 근거도 없이 기분에 따라 정한다. 그건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예산의 범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가운데서 그의 종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실 건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께서는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의 여러분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지혜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어떤 기준 없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정한다? 그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없기를 바라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종들,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실 건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겸손하게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결정하고 이루어 가야 하고 진행시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이 무너진 모습 가운데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11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가장 경건의 기초가 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바리새인이 오늘 얼마나 철두철미했느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분 박하라는 것은 음식을 향기롭게 만드는 작은 풀입니다. 그러니까 향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약재로도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향 역시도 음식의 냄새를 위해서 쓰는 향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일반적인 채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율법이 말하는 11조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제외되는 영역, 이것들은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영역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결단코 저들의 흠과 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조차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는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했던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가장 작은 것까지도 흠과 점이 없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걸 버렸다, 이 지적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율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만족시키는 충족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서는 이러한 삶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여러분 예가 뭐냐?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고르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드렸다 했으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어서 그 명령을 행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배가 고파. 그런데 그 사람이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어. 그러면 배고파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됐단 말이에요. 이게 고르반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됐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배가 고프고 부모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겠어요? 당장 부모님은 배고파서 흙이 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만을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르반만 외쳐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가능했겠느냐? 여러분,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 조문을 지키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법조문이라는 것은 조문이 가지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요? 조문이라는 것은 조문에 기록된 것 외에 달리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십계명 가운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용돈을 얼마씩 주어야 된다. 이거는 십계명 가운데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율법 자체에 나타나 있지 않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규칙들이에요. 규례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한 달에 용돈은 얼마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문으로 써요. 기록을 해.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씩 부모님을 찾아 뵈어야 한다. 전화는 몇 번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조문으로 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문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다 쓰지를 못해요. 다 기록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들이 조문을 이렇게 차차차 만들었는데 부모님이 입원했을 때, 부모님이 병들어 입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조문을 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바리새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쌍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록된 건 철저히 해요. 그런데 기록되지 않는 건 쌍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조문이라는 건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은 모세의 율법이 육체의 예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외형적으로 지켜야 할 선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적인 영역, 마음의 상태들은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율법에 의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요. 그죠?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땡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하여서 막 악을 품고 있고 이런 거는 상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예법이라는 건, 모세의 율법이라는 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면 직접 살인을 해야 살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면 그거 살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육체의 예법, 모세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뭐가 간음입니까? 실질적으로 여자를 범해야 간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육체의 예법,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겉과 속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들까지 이야기한다고요. 세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겉에 있는 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외식이라는 것이 이런 조문들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속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외식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실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런 삶 안 된다.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 안 된다. 용납 안 된다. 주님이 오셔서 나라 이루시는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이어야 하고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는 이중적인 인격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의 권세를 정복하고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주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은 어린아이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은 성인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나라이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법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인의 나라이면 성인의 수준에 맞는 법을 주게 되어 있어요. 구약은 어린아이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법을 주셔도 상관없어요. 야, 요것만 지켜도 돼. 요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요것만 지켜도 돼. 너희는 어린아이니까 요 정도만 해줘도 돼. 요게 구약의 나라예요. 신약은 여러분 어떤 나라라고요? 성인의 나라예요. 야, 이제는 겉으로만 지키는 이런 것 가지고는 택도 없어. 속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속에 있는 것까지 완전하게 지켜야 돼. 이게 성인의 나라야. 이게 내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중적인 삶의 태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 이중적인 모습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외식이라고 정죄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저주에 관한 내용이 43절이에요. 화 있을전도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높은 자리와 가운데 자리는 보통 권위를 가진 자들, 존경받는 자들, 지도자들이 앉게 되어 있죠. 당시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칭찬받고 존경받고 박수받는 자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나가면 시장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랍비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고 존경하고, 아이고 평안하시옵니까? 문안 인사하고, 그런 거 받는 거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하는 진정한 주인이 오셨어요. 시장에서 문안받아야 할 진정한 저들의 구원자가 오셨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으셔야 할 주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저들의 모습, 주님의 영광을 빼앗고 있는 저들의 모습, 주님 앞에서는 모두 대적자들이에요. 화로다! 주님께서 여러분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냉큼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죠. 주님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그들은 그 자리를 내려와야죠. 주님께서 오셔서 온 백성의 메시아로 오셨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으로 가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문안 인사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기득권에 취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존경하고 높여주니까 그 자리에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득권이 여러분 무서운 게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결국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영광, 이건 내어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잖아요. 빌라도는 명확하게 본 거거든요. 저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는 걸 빌라도는 간파하고 있었거든요. 타락한 여러분, 인간의 이 상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 내어놓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미 잡았으면 안 빼앗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저들의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망할 거다. 저들은 비참한 지위로 내려갈 것이고 저들은 손가락질 당하게 될 거다. 화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야 된 내용이 44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평토장 무덤은 무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지 않죠. 지금도 보면 공원을 그냥 평토장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무덤인데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공동묘지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야 좋다, 공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죠? 평토장한 무덤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무덤인가 길인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덤에다가 회칠을 하거든요. 막 회색칠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의 묘입니다. 이걸 딱 확실히 표를 해놔요. 그런데 이제 그 회칠이 이렇게 사라지거나 뭐 없어지게 되어지면 평토장한 무덤 같은 경우는 묘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면 여러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을 주님께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저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너무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너무 여러분 동경의 대상이야. 어쩜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동경의 대상이 돼요. 야, 어떻게 저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다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탐심과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고 이익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에는 썩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에 예수님 당대의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름에 있어서 흠잡을 곳도 없었던. 우리가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였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친 소리, 빌립보스에서 그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고백이 그냥 사도 바울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저들의 가면을 벗기십니다. 저들의 진정한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저들이 율법으로 가리웠던 그 속내를 다 드러내십니다. 율법의 겉모습으로 저들이 가렸던 그 안에 있던 탐심과 탐욕을 다 드러내십니다. 겉을 만드신 분이 속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들의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는 한마디로 거지가 이렇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어주고, 아이고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게 가능.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딱 돌아서면서 속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 거지 그냥 콕 죽어버려라, 내년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거 허락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속에 있는 것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구제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온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경건의 태도와 이웃 사랑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속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 같습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욕하고,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정죄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행위가 굉장히 천박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절대 보여서는 아니 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행위는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신 존귀한 한 인격을 농락하고 모독하는 행위예요. 차라리 여러분 그냥 좋지 못하는 어떤 감정 가운데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좋지 못한 감정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감정을 풀고 회복할 기회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친한 척하고 잘해주는 척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속아요. 이 사람에게서 그 사람과
화해할 기회조차 빼앗는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못된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는 행위예요. 사악한 행동이라고요, 이런 행동은. 여러분, 이런 행동은 절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형제 자매를 대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외식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은 법조문에 여러분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 수많은 양심에 새겨진 법에 따라서 행하게 만들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조문들, 사랑의 지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들로 형제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속이고 형제 자매를 대한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성령님께서 늘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감정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얼굴에 그냥 티를 내면서 나 당신 안 좋아해요, 이렇게 티를 팍팍 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안 좋아도 사람 간의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사하고 말도 섞고, 당연히 그건 사람 간의 예의입니다, 예의. 그런데 그 예의를 차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뒤에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여주면서 뒤에서는 막 까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나쁜 행동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느냐? 새빨간 거짓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습으로 보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모양을 따지자면 그 누가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뒤진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나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경건의 모양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21세기의 이 교회가 얼마나 현대적인 바리새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줄 아십니까? 21세기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들마다 태어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미 장성한 자의 모임이지만 얼마나 이런저런 수많은 규칙과 규례들,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다가 여러분 사람들을 딱 가두어 놔요. 그래서 여러분 법조문이 아닌 법조문을 지키게 만들고 그것으로 서로를 여러분 잽니다. 그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계급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왜 여러분 제가 지나온 교회 사역한 모습들 가운데서 왜 여러분 왜 충성스러운 그 집사들 말입니다. 장로로 세워놓고 권사로 세워놓으면 왜 사람이 바뀌는 걸까요? 왜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장로의 자리가, 권사의 자리가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문안받는 자리입니까? 이 병폐입니다, 병폐. 집사 때 보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성도들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복되다, 복돼.
그런 복된 사람들, 저분 장로를 세워놓으면 더 주님의 교회 잘 섬기고 성도들 돌아보겠구나. 저 권사님 세워놓으면 성도들 참 돌아보고 기도 열심히 하겠구나. 사람이 싹 바뀌어요,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막 존경해 주니까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요. 싹 바뀌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령한 척, 거룩한 척, 그런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사리사욕 채우기 바쁘고 탐심과 탐욕 가득 차고 악의가 가득 찹니다. 교회에서는 칭송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지만 그 행위의 열매는 악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평토종 같은 무덤을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사람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못 속이는 거잖아요. 늘 여러분 생각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하고 그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 지금 온 사회가 교회를 지탄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 못지않는 탐심과 탐욕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 내어버려야 되죠. 좀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득 담아서 그죠.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득 담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모습과 사랑 나타내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내 형제 자매를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함으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웃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들 딱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에 교회가 탄생시킨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21세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복된 성도들, 화로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주님께서 이렇게 음하게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되도다 너희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이여, 복되도다 너희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이여, 어쩜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모습과 너희들이 행하는 모습이 그렇게 하나같이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어쩜 나를 경외함같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의 행실이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할 수 있느냐? 복되도다 너희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이여.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21세기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산제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밥상을 받으시고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우리가 산제사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는데 주님께서 밥상 이렇게 다, 이게 이놈아 밥상이라고! 이게 아니고 밥상 이렇게 산제사로 올려드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노라, 잘 먹었노라, 그렇게 칭송을 받으시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웃사랑의 모습이 같이 진솔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시고, 산제사로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온전히 저를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저를 깨우치시고 십자가의 그 영광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제 모습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